2022년 10월 3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닮아간 사랑을 이제는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만 봐도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척 차려진 옷을 입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했지만 대언의 자세는 있었어도 섬김의 자세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민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는커녕 죄인 취급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거룩한 무리로 구별하여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들 자신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에 비하면 자신들의 신앙은 한없이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아갑시다. 그 발걸음이 사람을 살리고 전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며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다윗과 요나단은 오랜 우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우정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보다는 그 앞전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제는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사실 사소한 약속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뜻대로 약속을 지키며 살기에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은 하나의 인사치레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게, 기도하자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미안하고 얼굴 보기가
미안한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일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타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약속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집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를 사울의 집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다윗의 집에 있지만 그의 행실은 여전히 사울의 모습이 남아 있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시바는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기회로 무비보셋을 모략하여 궁지에 빠뜨리고 그의 재산을 착복합니다. 이처럼 시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의를 저버리고 부정을 자행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대항하던 인본주의자 사울과 유사한 성품을 지녔으므로 사울의 집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바는 무비보셋이 있다고 알려주고 그의 위치와 그의 현 상황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말해주는 부분에서 다리를 전다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도 다리를 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비보셋의 몸 상태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며 사람이 은혜를 입기도 부적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울의 가문이 예전의 영화는 다 지나가 버리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풀기 위해 고대 근동의 시선까지 묵살해 버립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헷세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헷세드를 베풀기 위해 참으로 많은 고민과 생각과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는 충분히 선한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민족의 반역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헷세드를 선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대적 상황을 뚫고 나갔습니다. 뚫고 나간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가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디 1000마디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죄인으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의 집이라고 한다면 다들 입 밖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해 원수지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사울의 집 사람들을 찾고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찾아 선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사울에 속한 것은 모두 다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원수 같은 자의 집안을 돕고 은혜를 베푸는 삶, 진짜로 우리의 현실에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수된 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또한 십자가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된 자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헷세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사로운 약속에 성실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며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헷세드가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보문중앙교회를 통하여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